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어제도 사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어제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잠자리에 들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또 부활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보호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하나,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이적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먼저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평안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거야 막연히 생각했지만, 죄는 사망을 낳고 회개는 생명을 낳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 때만이 승리가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째 달 다섯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와서 말하여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에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이 땅을 약속으로 주었는데,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어.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엉터리로 살면서 헛된 소망, 헛된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고기를 핏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에는 생명이 있고 또 피는 우리의 죄를 또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대하되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피를 대해야지, 피를 즐겨 먹는 그런 피를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하나님을 의뢰함보다 우상들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신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았고 모든 것들이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은 우리의 더러움을,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진리의 빛을 떠난 인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생명이 끊어집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어떤 피조물도 썩어집니다. 냄새납니다. 악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기업이 될 수 없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들은 짐승들에게 넘겨먹히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어느 곳에서도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붙들고 있을 때, 죄를 즐겨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를 붙들고도 산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너희를 죽인다. 죄와 싸우라. 너희 스스로 죄와 싸울 수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내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해결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있어라. 성령으로 죄와 싸워라. 성령으로 의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금 죄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떳떳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용서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망의 근거는 죄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더럽힘을 해결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해결해졌다는 증거가, 부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의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주의 성전에 나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자. 우리가 모이자.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의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32절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어느 때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그 말이 응하리니 무엇이 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우상숭배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섞이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황무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들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에서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그때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선지자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알리라. 참으로 슬픈 경고이고 또 가장 귀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부활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때입니까? 수없이 핍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쫓김을 당하고 조롱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지 아니합니다. 이 시간에도 언어로만 나타나지 않길 원합니다. 말하는 자가 또 듣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듣고 그리고 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성령으로 말합니다. 큰 확신으로 믿음이 견고하여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졌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세상을 너희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그냥 단지 축복받아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우상숭배와 헛된 기복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담장이 허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헛된 두려움, 무엇을 잊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두려움에서 자유함, 축복이고 어느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모든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핍박이 있지만은 그 핍박에 성도들은 죄 때문에 오는 핍박인지 그리고 주님 복음을 붙들기 때문에 오는 핍박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악 때문에 당하는 핍박, 주님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라면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핍박이라면 기뻐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렵습니까? 성령님을 지금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도 핍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환난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환난 받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꼭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빼놓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에게도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야.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그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환난은 국가적인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적인 육신적인 공격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길을 따랐던 주님을 쫓아가는 것. 표대,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 베드로를 바라보라. 바울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40대에 채찍을 한 번 맞으셨지만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것을 4번이나 맞았다. 동족에게 쫓겼다. 강의 위험을 만났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또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생명 있고 축복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아픔과 고통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악들 때문인 것을 더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나야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치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때 본이 되는 삶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런데 그곳은 환난이 지독히 많은, 가난이 매우 가난한, 정말 무엇을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증거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지막 심판 속에 그 노함 속에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벌써 그 영적인 축복의 사건들이 다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실제적인 우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심각한 마음의 우상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린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또 강림하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나타났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새 손살같이 육신으로 흘러서 말뿐인 말로만 사랑하는 가짜 신앙으로 살아가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 뿐이요 성령님 뿐인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갈망할 때, 사모할 때 주님은 넘어지나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그리고 수 없는 사랑하는 선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때문에 증거되는 본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찬양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